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0페이지 역대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시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수레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자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의 영혼조차도 얽매일 수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가 받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원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모든 심령들의 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열왕기적인 시각, 다시 말하면 사실 그대로, 역사의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각은 역대기적인 시각이 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이것들은 다 객관적인 역사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왕국 유다의 역사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적 시각으로 기록된 이 역대기는 인간의 그런 사소한 것들을 다 빼버리고 굵직굵직한 것들 중심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적 시각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역대기를 바라보고 역사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전형적인 역대기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객관적인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사무엘하 11장부터 21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긴 내용을 오늘 본문은 8구절로 아주 짧게 요약해서 기록해 주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사 11장에서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한 범죄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이 아들이 자기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다가 강제로 성폭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성폭행을 한 사실을 알고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는 형제 살인 사건, 이런 비극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저런 인생사의 어둡고 불행한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역대기 20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역대기적 시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역사 가운데에 도도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인간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도자들의 잘못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또 그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분노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교회가 문 닫게 생겼다. 이제 망했다. 뭐 이러면서 우리가 좌절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사무엘 상하의 시각, 객관적 역사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했던 다윗이 그 범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게 되었다. 그것을 적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반면에 역대기적 시각은 어떠냐?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잘못한 것들은 인간이 그 책임을 지불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도도하게 흘러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러한 시각으로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여기에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은 계절의 특성상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우기와 또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그런 건기가 있는데요. 우기 때는요,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전쟁을 쉬는 거예요. 우기에 잘 쉬면서 전력을 보강하다가 이제 건기가 되면은 움직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계절이 건기가 되었고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쟁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오늘 이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주변국을 살펴보면요, 아주 그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나 또 아시리아 같은 이러한 강대국들은 아주 초강대국들이에요. 이들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한번 쳐내려오면은 나라의 국군이 흔들릴 정도로 큰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변국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 이스라엘과 어떤 국력이 비슷한 정도 그러한 나라였는데 자주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과 자주 전쟁을 했고요. 또 동쪽에 있는 암몬과도 자주 전쟁을 했습니다. 자, 이 암몬은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랍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랍바.
요르단에는 두 개의 요새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페트라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런 신비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 꼭 그 페트라를 들러서 한번 둘러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요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라빠, 지금은 암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라빠 성이었다는 거죠. 정말 정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요새였는데요. 다윗 왕 때 이 라빠를 쳐서 마침내 점령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적고 있습니다. 자, 이 라빠 전쟁을 할 때에 그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장군이 다윗의 지시를 따라서 요압이 일부러 군사를 이끌고 라빠성 근처까지 바짝 갔다가 신호를 하면서 모든 군사가 뒤로 후퇴하면서 우리아가 암몬 군사의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라빠성이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은요, 이 전쟁에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총지휘를 해서 이 전쟁을 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은근히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여기 말씀 보면 1절에 그런 말씀 있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자, 이것은 뭐 알만한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이렇게 은근히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전쟁을 안 나오고 예루살렘에 있었다. 왕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왕은 나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은근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사무엘하 11장, 이 객관적인 역사를 기록했던 사무엘하 11장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사무엘하 11장 1절에 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똑같죠? 그런데 2절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유명한 바세바와의 범죄가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죠. 그 후에 뭐 형제 간에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살인이 일어난 뭐 난리가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은 뭐였느냐면 우리야 장군을 죽일 때에 다윗이 이 우리야를 죽이라는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는데요. 그 편지를 바로 우리야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정말 잔인하게 죽인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오시기에 매우 악한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다윗에게 그대로 심판이 임해가지고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하고 다윗이 도망을 가고 뭐 이런 이 악순환에 굉장한 아픔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의 자세한 모습들, 이런 디테일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 굉장히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야, 저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무너지는구나.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구나. 저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역대기적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소리쳤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왜 이 사람들의 입을 막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실 때에,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여기시고 특별하게 나를 생각하셔서 맡기신 것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구나. 야,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이런 감사와 감동을 가지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원하실 때에 언제든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 헌신하고 충성할 줄 아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하나 살펴볼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유명한 사람만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에는요 아주 유명한 거인 장군 5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도 거의 3m에 이르는 아주 거인이었죠. 당시에 블레셋 족속들 중에서 거인족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키가 거의 3m 되는 그러한 사람들, 거인족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그 뼈들이 출토되기도 했다라는 기사를 저도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거인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의 어떤 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런 골리앗 외에 3명의 거인 장군이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 10배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거인 장군 이름이 10배인데요. 남들보다 10배가 커서 10배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배라는 사람이 있었고, 5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도 컸지만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도 굉장히 큰 거인 장군이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름은 없지만 손가락이 각각 6개, 발가락이 각각 6개 해가지고요, 손발가락이 24개인 거인 장군이 나왔어요. 좀 특이하죠. 손발가락이 24개인 거인 장군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비 브노비라고 하는 거인 장군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총 5명의 거인 장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골리앗은 누가 죽였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명, 이 나머지 거인 장군들, 4명의 장군들은 이름도 없는 무명인들이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골리앗 1명은 다윗이 물리쳤지만은 나머지 4명은 여러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없으면 안 돼.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유명한 다윗을 통해서도 골리앗을 물리치셨지만요, 무명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수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5명의 블레셋의 키 큰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고, 그러나 나머지 4사람은 무명한 사람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인 그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만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빚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명의 사람이라도 그 거인들을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이 엘리야 신드롬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신드롬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너무나 지쳐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이제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일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또 좌절하고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남아있다.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 엘리야의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좌절을 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 연약한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숨어있는 일꾼들이 있고요, 감추어진 귀한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그들을 통해 일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일어난 때를 보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이렇게 감추어진 일꾼, 숨겨진 일꾼들이, 잠자는 일꾼들이 깨어 일어나 역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젊으면 젊어서 쓰십니다. 그러면 늙으면 늙은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면 모태신앙으로 사용하시고 초신자면 초신자처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격이 밝은 사람은 밝은 대로 쓰시고 좀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자라면서 건강하게 자란 사람들은 건강한 대로 쓰시고,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힘들게 자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또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요, 누구도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간 동안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시고자 할 때에 기쁨으로 그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대기 저자는 이 11장이나 되는 아주 많은 분량을 8절로 요약해서 적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역사 속에는 인간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도도히 흘러가는 강물은 끊어지지 않고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어떤 모양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우리 귀한 중성교회 지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계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순간순간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도하게 역사의 물줄기를 움직이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를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